따라해 보세요.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비결. 5천을 이기는 비결.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비결.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비결. 사사기 6장 3절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와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가나안에 살면서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인데,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는 때,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을 심을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동쪽의 저 밑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일본과 같이 동쪽의 저 밑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인데, 미디안과 아말렉이 같이, 동방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이 와서 뺏어만 가는 게 아니라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서쪽에 있는 해안가의 도시예요. 동쪽에서 쳐들어온 사람이 서쪽까지 쳐들어가면은 다 쳐들어간 거죠. 남쪽에서 온 사람이 북쪽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간 거죠. 동쪽에서 온 사람이 서쪽 끝에까지 해변가까지 쳐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석구석 다 갔다 그 말이에요. 가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농사 질 때는요, 농사 짓는 씨앗을 웬만하면 다 심고 조금만 남겨놔서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남겨뒀는데 그거를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 소, 나귀 다 뺏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낙타를 가지고 올라오고 말을 가지고 올라와서 장막을 치고, 잠깐 와서 강도같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치고 샅샅이 뺏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와서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히 많더라. 메뚜기 떼가 잘못 생각하면 메뚜기 잡아먹으면 너무 꽃인데 맛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메뚜기 떼는 한 번 지나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거를 전부 쓸어버리고 가는 게 메뚜기 떼인데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멸하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다 뺏기고, 농사 짓는 것도 뺏기고 씨앗도 뺏기고 양식도 뺏기고 양소 나귀를 다 뺏기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언약의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같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렇게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300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느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계시지요? 기도하시고 계시지요?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시는 것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기드온 세우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다 같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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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게 되고 기드온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될 때에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신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얘기는 깊숙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깊숙이 들어와서 거기다가 진을 쳐서 이제 완전히 노략질을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정복하려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들이 그거 하려고 노략 차원에서 정복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드온도 그래서 군사를 모읍니다. 여기 지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다고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기드온도 군사를 모았어요.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말씀 교독하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4배가 넘습니다. 3만 2천 명이니까 싸우려고 그럴 때 4배가 넘는데 오늘날은 화력이 워낙 좋으면 상대방이 총 들고 나올 때 원자탄 터뜨리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숫자보다도 화력이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는 다 칼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 뭐 다 똑같은 칼이지 뭐 특별한 칼이 있고 뭐 날아가는 칼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저 활하고 칼하고 창하고 방패하고 그런 거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숫자만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상대방이 13만 5천 명이고 여기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많아요, 작아요? 잘 모르십니까? 상대방은 13만 5천이고 이쪽은 3만 2천이에요. 작아도 한참 작은데 하나님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난 다음에 나를 거슬려 스스로 말하기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야,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냐? 열심히 싸웠지 내가 10명 죽였다는 거 아니야. 야, 막 이래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나는 앞뒤 안 보고 밤새도록 싸웠다. 내가 뭐 얼마나 싸웠는지 내가 정말 뭐 상대방을 헤아릴 수 없게 내가 이겼다. 이래가지고 다 자기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3만 2천 명 너무 많대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자랑할까봐 이기게 안 해준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때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자랑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좌우이놈은하고 인사하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면 자기가 이겼다 그럴까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 떠는 사람은 다 집에 가세요. 전쟁하지 말고 다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집에 가래. 아유, 가지 못 갈 거 뭐 있어.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 남았대요. 여러분, 1만 명이 싸우다가 지면은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 망하면은 자식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죽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2만 2천 명은 집을 갔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1만 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이름을 하고 1만 명 됩시다. 예. 집에 가면 안 되지요. 하여튼 이 2만 2천 명이 남자 망신시키고 앉아있어요. 예.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가 굉장히 용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만 2천 명이 웬 떡이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야, 기드온 만 받기 전에 빨리 가자. 빨리 가. 그래가지고 다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 남았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 계속 봅니다. 7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인데 10,000명 남았거든요. 이거는 뭐 작아도 너무 작은 숫자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백성이 많대요. 아직도 10,000명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 말씀이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라. 물을 먹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데려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데려가라고 아직 누구를 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여튼 할 테니까 가서 물을 먹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였더니 9,700명이 몇 명이? 9,700명이 무릎을 꿇고 손을 팍 대고 이렇게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고, 그리고 300명이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마시고 300명은 머리를 대고 물을 마셨더니 9,700명이 하나님이 9,700명 집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 남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바보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 올라왔는데 자기 3만 2천 명이 숫자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4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데 그 가운데 2만 2천 명이 가게 됐어요.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시켰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정말 더 한심한데 하나님이 이제는 물을 떠먹으면서 9,700명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300명은 13만 5천 명 앞에 가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순종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돼도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무조건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7장 1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렸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베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이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을 셋으로 나눴어요.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 100명씩 이렇게 섰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경초는 밤 10시에서 11시, 밤 10시에서 11시에 이제 첫 번째 보초가 6시에서부터 10시까지 쓰고, 그 다음에 한 번 4시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0시에 교대를 했는데, 교대를 하자마자 두 번째 보초, 1경 쓰고, 2경 쓰고, 두 번째 보초가 쓰고 나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그때에 그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할 때는요, 밤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숨기고 살살 나아가려고 밤에 가는 거죠.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옷을 다 이렇게 좀매고, 옷이 나무에 스치면 안 되니까 옷을 묶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렸던 항아리를 부시는 거예요. 손에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부시면서 세 팀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시는 거고, 항아리를 부실 때에 그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이 나오게 되고, 횃불이 안에 있었고 밖에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를 깨부시고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횃불을 비치게 되면 자기가 있는지 다 알고, 횃불을 비춰봤자 100개죠. 100개가 3개 비춰봐야 300개죠. 그럼 상대방이 볼 때 300명이네. 뭐 금방 알죠. 아무리 바보라도 횃불 쫙 보면 금방 알죠. 횃불이 뭐 100개, 뭐 많아봤자 100개인데 횃불 딱 보고 나서는 횃불을 보이는 거예요.
밤에 전쟁할 때는 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에 밤에 담배도 못 피게 해요. 불이 보이면 금방 알기 때문에. 그런데 횃불을 비치라고 그러고 횃불을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오른손에 나팔을 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기드온의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친 거예요. 놀랍게 순종합니다.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본을 봐서 그런지 그 부하들도 그 군사들도 놀랍게 순종합니다. 300명이 시키는 대로 세 팀으로 나누어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그렇게 했더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들은 그 제자리에 서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그 진영 13만 5천 명이 있는 진영을 갖다가 세 팀으로 에워싸봤자 얼마나 쌌겠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온 진영의 군사들이 그렇게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들이 외칠 때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13만 5천 명이 뛰면서 부르짖고 도망을 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고 자기들이 어제까지 동료고 다 아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칼로 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적군이 막 서로 죽이고 도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 멀리까지 도망을 갈 때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이 이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드온도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 부하들도 300명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전쟁을 그렇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조금 이상한 전쟁이에요. 전쟁은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창 가지고 방패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게 전쟁인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니까 전쟁이 항아리를 부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횃불 나오고 그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고 말만 하는 거예요. 진짜 칼을 뺀 게 아니라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손은 횃불, 한 손은 나팔을 푹 불고 난 다음에 나팔 불고 잘 들어라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전쟁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도 없고 무기 없이 이렇게 횃불을 들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전쟁은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동화 같은 얘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나오게 했는데 이 항아리는 뭐고 횃불은 뭐냐,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횃불은 어떤 것이냐, 이 바로 빛. 이 횃불, 밤에 깜깜할 때 횃불, 빛은 예수님이 바로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예수님만이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빛이 있지만 진짜 빛은, 진정한 빛은, 우리 인생의 빛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I am the light, 나만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만 빛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신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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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항아리에 씌워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씌워 있기 때문에 빛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고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빛된 삶을 살 때, 항아리가 깨지고 빛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우리 안에는 다 빛이 있는데 항아리 때문에 빛이 가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항아리 때문에 안에 있는 빛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아가 깨지고 이 항아리는 뭐냐? 우리 인생들을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이 다 깨져야 그래야 그 안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살짝 보세요. 항아리가 보이나 빛이 보이나?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항아리가 보여요? 빛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아가 깨지고 욕심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이웃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되고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사신대. 나는 자꾸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예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만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냐? 누가 밥 먹여주냐? 누가 나를 다 그렇게 인도해주냐?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도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의견이 죽고, 그렇게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예수님만 살 때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아리가 깨지고 빛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요, 이제 95% 이상의 사람들은 관계에 의해서 교회를 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동창, 학교 친구, 옆에 사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텔레비를 보다가 복음 방송을 듣다가 교회 오는 사람, 전도지를 받고 교회 오는 사람, 라디오를 듣다가 교회 오는 사람,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스스로 오는 사람, 그냥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5%도 안 되고 95%는 다 관계에 의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아이 됐어 1절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신앙인들이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고 빛이 나타나야 빛된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꽉 차가지고 믿는 게 뭐 저래 진짜, 아이 믿는 게 저래,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고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아리가 깨지는, 정말 내가 죽는 역사가 있을 때, 항아리가 깨지는 역사가 있을 때 300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의견과 모든 게 다 죽고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300이 13만 5천을 이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0절 본문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세 팀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를 부술 때가 왼손에 횃불을 들고 그 위에 항아리를 가렸던 거죠. 그래서 항아리를 깬 거예요. 깨니까 이제 거기 횃불이 나오는 거죠. 항아리 깨지고, 그 다음에 깨진 항아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고, 항아리 깨진 거 뭐 하겠어요? 그 항아리 깨지면 못 씁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다 같이 나팔을 들어 불며,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다 같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는 거예요. 나팔을 빡 불면서 잘 들어라. 나팔을 불면서 잘 들어라. 나팔을 부는 것은 잘 들어라. 높여서 소리를,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칼입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복음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잘 들으라고 했는데 외치는 내용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칼이 뭐냐? 칼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칼이에요. 칼은 우리 모든 잘못된 부분을 잘라버리고 수술하고 고치고 상대방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쫓게 하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변화받고 나쁜 부분이 잘라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칠 때에 말씀 앞에 적군은 13만 5천이 아니라 1억 3천만이 왔더라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말씀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만 전해가지고 안 돼요. 또 빛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고 해서 이웃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빛된 삶을 살지만 우리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가 왔든지 아니면 때가 좀 애매모호하든지 그럴지라도 항상 힘쓰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영혼이 살게 되고 나도 살게 되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냐? 여호와의 칼이라고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냐?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기드온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영혼에게 그냥 꿈을 꿀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기드온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기드온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드온이 동역을 해서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모든 적들이 그렇게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이 13만 5천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적군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적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3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병, 약한 것,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죠. 가난이 찾아옵니다.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오는데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 말.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나쁜 버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 때문에, 귀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3만 5천은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3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말 못할 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 다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지.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비결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300과 같은 존재,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300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어떻게 악한 것들을 이기느냐? 내 자신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300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비결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라클 블레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민생활 바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간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 미라클 블레싱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라클 블레싱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기도함으로 300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바보가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이 있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많습니까? 우리가 4분의 1도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는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10,000명이 많습니까? 저쪽은 지금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보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이쪽 지금 9,700이 남아도 지금 시원찮은데 300명만 남기라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내 정말 이 경험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감동에 순종하기를,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순종했더니 그 부하들도 역시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대로 나눠라. 아멘. 아이고 300명 가지고 나눌 게 뭐 있습니까? 같이 붙어도 안 되는데 뭘 또 쪼갭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셋으로 쪼개요. 그리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막아라. 전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네. 항아리는 왜 들고 나갑니까? 무슨 항아리는 왜 들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횃불 들고 항아리로 가려라. 그리고 왼손엔 나팔을 불어라. 칼은요, 활은요, 창은요, 방패는요,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세대로 나누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가리고 왼손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면서 너희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기만 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떠들면 와 죽여라 그 뜻이죠. 전쟁할 때 횃불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 불면서 떠들면은 우리 여기 있다 다 죽여라 그 뜻인데, 그런데 300명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위임 권위를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횃불을 받았는데, 우리는 빛인데 내가 너무 앞장서 가기 때문에,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삽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사는 것인지,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빛이 안 되면 그분들은 빛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자꾸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빛을 나타내고 빛을 들고 복음을 나타내야지, 빛이 없이 복음만 들면은 그들에게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이 복음만 전파하면 아이 됐어, 1절 만에 됐어, 가봐 나 바빠, 그냥 가, 이딴 얘기 하려고 왔냐 바쁜 세상에,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빛된 삶을 살 때,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 때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면서 빛을 한 손에 들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들고 해야지, 빛이 없이 복음만 전파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만 들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말씀 때문에 악한 것들은 무너지고 세상은 무너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세상은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악한 권세들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속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빛된 삶을 살면서 빛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300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내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변 영혼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